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내용이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요. 자, 그런데 요셉이 이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이제 읽었던 내용처럼 두 명의 파라오의 관리가 자기와 함께 있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위대장, 지금은 지금 이제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 되는 건데요. 그보다 더 권한이 높습니다. 그 왕궁 바로 근처에 있는 것이 확실하죠. 그리고 이제 그 왕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대통령 그 구속될 때도 그 막 경호대하고 잡으러 가는 경찰하고 대치했잖아요. 그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경찰이 불법을 저지르고 들어오면 그게 이제 군사시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남동이 대통령 관저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들어가면 안 된대요. 군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들어가면 체포해서 그 안에 가둬두는 시설이 있대요. 감옥은 아니지만 감금하는 시설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들어오면 잡아 넣는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정확히 그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궁전의 감옥이에요. 근데 그 감옥을 누구에게 속하게 있냐면 보디발 호위대장 집에 있는 거죠. 뭐 그 집이 크니까 그 집에 일부에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보디발의 관리하에 있는 감옥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파라오의 관리 2명, 잠 맡은 자, 빵 굽는 자가 들어온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실수였습니다. 어떤 실수인지는 몰라요. 1절에 보니까 이 일들 후에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이집트 왕의 잠 맡은 자와 그의 빵 굽는 자가 자기들의 주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질렀더라. 그러니까 이게 큰 죄는 아니었을 거예요. 큰 죄였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됐을 텐데 큰 죄는 아니었기 때문에 실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놓고 보니까 뭐 이제 빵 굽는 자는 회복이 안 됐죠. 죽었죠. 그러나 이제 잠 맡은 자는 며칠 뒤에 나가니까 큰 죄는 잘못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추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제 이 잠 맡은 자하고 빵 굽는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 주방장 이 정도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잔이나 빵 굽는 거, 이제 파라오 음식 담당이죠. 그 직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들을 시켰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 왕들은 독살의 위험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을 제거하는 제일 정적들이, 정치적 적들 아니면 같은 왕족들이 왕을 제거하는 제일 흔한 방법, 쉬운 방법이 뭐냐면 독살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딱 넣으면요 모르죠. 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왕들은요, 귀족이나 왕들은 항상 독살의 위험에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을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을 써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조선의 왕이나 그 다음에 중국 황제들도 예외가 없었다고 그래요. 이게 독살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중국 황제는 뭐 반찬이 뭐 50가지에서 100가지, 이 음식이 막 50에서 100가지랍니다. 그런데 50에서 100가지 이렇게 있는데 그 반찬을, 음식을 딱 준비하면, 식사를 하면 그걸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시식관이라고 하고 전체 궁정 그 요리를 관장하는 사람은 어식관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관장하고 그 전에 독인지 없는지 한번 먹어보는 사람이죠. 시식관 이렇게 두는데, 근데 이 시식관들이요 룰이 있대요. 규칙이 있대요. 뭐냐면 황제가 아무리 좋아해도 같은 음식을 2번 이상 먹으면 안 된대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왕이 뭘 좋아하는지 그게 노출이 되면 거기다 독을 탄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준비해서. 그러니까 그걸 비밀로 하기 위해서 1급 비밀이랍니다. 비밀로 하기 위해서 왕이 아무리 그 어떤 음식을 만약에 이제 팔보채 예를 들어서 뭐 싹스핀 중국 사람이니까 싹스핀 좋아하면은 싹스핀을 딱 왕이 많이 먹고 싶어도 2젓가락 먹으면 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먹으면은 노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같은 음식 같이 안 올리고 2번 다시 안 올리고 좋아하는 음식도 2번 못 먹게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황제가 음식 먹는 게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막 먹고 싶은 건 많이 먹고 곱빼기로 먹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요거 2번 먹고 또 딴 거 먹고 딴 거 먹고 그리고 또 그 뭐 시식관이 옆에서 이렇게 추천해서 이것도 드세요 막 이렇게 하면 그것만 먹고. 그러니까 이 왕이고 황제지만 시식관이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는 엄마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엄연한 진리를 하나 배우죠. 인간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먹는 걸 컨트롤하는 사람이 힘을 가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남자인데 그걸 잘 압니다. 남자들은요, 부인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삼시세끼 밥을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이 흔히 말해서 부인이 기분 나쁘거나 그러면 반찬이 나빠지고 부인이 기분이 좋으면 반찬이 좋아진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먹는 걸 통제하는 사람이 힘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똑같은 겁니다. 게다가 왕은요, 이 시식관이 굉장히 힘을 갖고 있어요. 왜? 어식관이 굉장히 힘을 갖고 있어요. 왜요? 황제가 먹으려고 해도 황제폐하 그래도 독살거리면 책임지실 거예요,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 없는 거죠. 자, 남편이 당뇨가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못 먹게 해요. 그죠? 근데 막 억지로 못 먹게 하는데 남편이 단 걸 막 먹어. 그러면 당신 당뇨 걸려갖고 합병증 오면 책임질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 말 없죠. 고혈압 있어요. 고혈압 있어.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당신 고혈압 약 먹으면서 그거 먹으면 돼. 그리고 안 되지. 그래갖고 딱 얘기하면요, 할 말 없죠. 할 말 없습니다. 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잔소리를 하면요, 그게 반박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파라오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집트 왕조는요, 여러 나라 민족에 있어서 굉장히 왕조가 복잡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제 독살이 굉장히 흔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시식관이나 어식관, 이 잠 맡은 자, 빵 굽는 자의 권력이 굉장히 센 겁니다. 게다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권력이 세냐? 잠 맡은 자가 더 세요. 왜 그렇죠? 물은 더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밥은 3번만 먹으면 되는데 마시는 건요, 수시로 먹어야 되죠. 그럼 거기도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 맡은 자가 빵 굽는 자보다는 더 왕에게 가까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거기 나오잖아요. 가지에서 짜갖고 왕한테 준다, 잔을. 그러니까 이거 잔을 갖고 있는 게 왕의 신임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왕도 물 먹고 싶으면 이 사람 물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물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룰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생수 아무 데서 먹고 아메리카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딱 정해진 룰만. 그러니까 그거를 잠 맡은 자가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잠 맡은 자가 딱 포도즙을 새로 짜갖고 안전한 거, 검사한 거를 딱 이렇게 포도주 주라, 그렇게 아무개야. 그러면 이제 옆에 있다가 그걸 따라서 딱 주겠죠. 그럼 따라서 딱 주면서 한마디 하면 그게 먹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이거 제가 지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느헤미야가 그 케이스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 잠 맡은 자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로비스트 중에서 최고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아무나 시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게 왕에한테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집트나 페르시아나 이런 왕국에서는요, 누구를 쓰냐면은 전혀 권력 관계, 이해 관계가 없는 제3세계 사람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쓴 거예요. 왜? 이 사람 신실하고 사람 괜찮고 믿을만하니까, 그래서 발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1장 11절에 한번 가서 찾아볼게요. 이건 느헤미야서 1장 11절입니다. 그게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왕의 잔을 드는 자다라고 나오는데, 우리로 치면 뭐 지금 옆에서 웨이터 정도 생각하는데 절대로 웨이터가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으로 치면 민정수석 정도 되는 거예요. 민정수석, 굉장히 왕에게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장 11절 볼게요. 오 주여,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주의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 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원하옵나니 이날 주의 종을 형통하게 하사 이 사람의 눈앞에서 궁의를 베푸시옵소서 하였더라. 이는 내가 왕의 잔을 드는 자였기 때문이더라. 느헤미야가 뭐합니까? 왕의 잔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의 잔 맡은 자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왕국만 틀리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느헤미야 시대 때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인데, 이 왕에게 포도즙을 따르면서, 자, 느헤미야가 뭐합니까? 지금 성전은 스룹바벨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미 되고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전은 회복되었는데, 바빌론 포로로 완전 망했잖아요. 이제 회복되었는데 외벽에 예루살렘 성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민들이 주변 이웃 주민들한테 공격을 계속 받는 거예요. 언제든지 또 성전이 회파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를 느헤미야가 엄청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가서 자기도 자유롭게 가야 되지만 지원금과 물건이 가야 되겠죠, 성은. 그러니까 그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로비를 아닥사시다 왕한테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잠 맡은 자니까. 그 내용이 2장 1절부터 이어지는 거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성경 배경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 제27년 니산월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왕의 앞에 포도음료가 있었고 내가 그 포도음료를 들어 왕에게 그것을 드렸더라. 이제 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었더라. 그런즉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마음의 슬픔이로다 하더라. 이에 내가 심히 두려워하여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는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내 조상들의 돌무덤들이 있는 곳 바로 그 도시가 피폐하고 그것의 성문들이 불에 타 소멸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사오리까 하였더라. 여보세요. 왕하고 얼마나 가까우면 얘가 기분 나쁘네? 그걸 체크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옆에서 왕 옆에서 잠맡은 딸랑딸랑 해야 돼요. 왕에게 기분을 맞춰줘야지 자기가 슬픈 내색을 하면 안 돼. 왜? 왕이 기분 나빠서 이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가 매우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목이 날아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개인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부담이 있어갖고 그거를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왕한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2장 4절에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청탁이 벌써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내가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이게 이제 느헤미야서 2장 4절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왕한테 슬픈 기색을 했고 그거를 표했어요. 근데 왕이 그래서 필요한 거 얘기해봐. 들어줄게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요 우리는 보통 그 자리에서 필요한 걸 말했을 텐데 느헤미야는요 믿음의 사람이라 기도부터 했어요. 왕이 백지수표 써준다는 거예요. 지금 회사로 치면 회장님이 기업 카드 그 회사 카드 딱 주면서 이거 갖고 써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냅적 가져가서 쓸 텐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하고 뭐부터 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먼저 한 거예요. 백지수표 회사 카드 받기 전에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내가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음청을 입어 싸우면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어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기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아닥사시다 왕이 가라고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편지까지 칙서까지 딱 써갖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어쨌든 핵심은 뭐냐? 이 잠 맡은 자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감옥에서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5절 보면 감옥에 결박되었던 이집트 왕이 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둘 다 꿈을 꾸었는데 각 사람이 하룻밤에 자기 꿈의 해석대로 꿈을 꾸었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 꿈을 꾼 건 좋은데 굉장히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꿈이야 항상 꾸는 거고 뭐 중요해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고대 사회는요 미신을 믿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꿈은요 신의 계시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자, 이 장소가 영업이 가능한 이유가 그런 미신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꿈을 꿨는데 뭐 물이 막 들어온다 무슨 돼지가 들어왔다 막 이러면 다 그거 길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뭐 아니면 뭐 불나면 뭐 어쨌다. 옛날에 저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용을 타는 꿈을 꿨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길몽이라고 해서 좋은 거라고 그래갖고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좋은 꿈은 같은데 내용은 몰라요. 그러면 어디 있는가? 여기 오는 거죠. 그죠? 예,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이나 과거나 똑같아요. 그냥 지금은 많은 사람이 안 믿는 거지 옛날에는 모든 사람 믿었던 거고 요새는 이제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정 사람은 그걸 믿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과거는 무조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꿈을 꿨는데 이게 길몽인 것 같으기도 하고 악몽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왜요? 감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의 마법사들이나 궁전에 있으니까 그 마술사 마법사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우리 그 출애굽기에 보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꿈을 해석해 줄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직이니까 마법사나 마술사의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뭐 얘기해 주겠죠.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걸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 막 답답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애들이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그 파라오한테 밑보여 갖고 어쨌든 실수를 해서 감옥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인데 이 꿈이 길몽이냐 흉몽이냐 이제 이게 궁금해진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8절에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래서 이제 슬퍼했다고 얘기했죠.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그것을 말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해 주겠다 이거죠. 예. 그리고 말하라 그러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꿈을 해석해 주죠. 잠 맡은 자는 뭡니까? 3일 뒤에 복지. 그 다음에 빵 굽는 자는요 3일 뒤에 처형. 이거 아시죠? 설명 안 해도 시간 없으니까. 자,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해석을 딱 해줍니다. 예. 자, 그러면서 요셉이 마지막에 부탁한 내용이 있죠. 자, 14절 15절에 이런 부탁을 하죠. 다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청하건대 내게 친절을 베풀어 나에 관하여 파라오에게 알려주고 이 집에서 나를 꺼내주소서. 이는 참으로 내가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몰래 끌려왔고 또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감옥에 가둘 일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더라. 자, 이 당시에는요 꿈은 신의 계시라고 믿었기 때문에 공짜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기 올라가면 돈 내야 돼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액수가 커지죠. 예. 제가 어느 대통령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옛날에 그 유명한 대통령 있잖아요. 그 자기가 대통령 될지 안 될지 유명한 강남에 유명한 점집 가서 점 봤다지 않습니까? 매번 대통령 그 출마할 때마다. 예. 그러면 그 점 봐준 사람이 그 점값을 100만 원, 200만 원 받았을 리는 없겠죠. 그죠? 예. 부르는 게 값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는 100% 신의 계시라고 믿었기 때문에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값을 요구할 수 있어요. 게다가 꿈의 내용이 좋다. 그럼 보너스로 돈을 더 주게 돼 있어요. 딱 물어봤더니 이 올해 대통령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 좋죠? 예. 그러니까 더 줄겠죠. 그러니까 이 꿈은 지금 요셉이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요. 잠 맡은 자한테 왜 이야기를 했냐면 일단 꿈을 해석해 줬고 꿈의 내용이 해석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 맡은 자는 요셉에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돈을 요구한 게 아니라 요셉이 부탁한 건 뭡니까? 파라오한테 탄원을 좀 해달라 이거예요. 난 억울하니까. 그래서 그걸 부탁한 겁니다. 지금 꿈값으로. 자, 그래서 그 꿈값으로 부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잠 맡은 자는요 그 대가를 지불하기는커녕 요셉을 딱 잊어버린 거죠. 성경이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23절 보시면요 그럼에도 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그를 잊어버렸다. 새카맣게 잊었다는 걸 강조하려고 잊었다 그 다음에 기억하지 않았다 두 번 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속된 말로 제가 좀 할게요. 입을 싹 씻은 거죠. 이제 꿈값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모르는 척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또 한번 요셉의 삶에서 그가 겪는 어려움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데요. 뭡니까? 불공정. 그러니까 요셉이 계속해서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공정이에요. 요셉은 집에서 착했어요. 형들한테 해코지 안 했어요. 나쁜 짓 안 했는데 형들한테 버림받고 죽을 뻔했어요. 불공정이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최선을 다했어요. 심지어는 그 아내도 손을 안 댔어요. 그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했죠. 근데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간 거예요. 뭡니까? 불공정. 감옥에 가서 꿈을 해석해 줬어요. 꿈값을 받아야 돼요. 근데 꿈값을 못 받고 또 배신을 당한 거예요. 뭡니까? 불공정. 요셉의 삶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었냐면요. 불공정이에요. 그는 악을 선으로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를 의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대가는 항상 어떻습니까? 불공정이었던 거예요. 이게 요셉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불공정에 대한 그런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디발에게 그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지금 마지막으로 잠 맡은 자의 이런 배신에 따른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요. 요셉이 그것에 대해서 자기 형들이나 보디발이나 잠 맡은 자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복수를 다짐하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오죠.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처럼 쓴뿌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도 살다 보면요, 요셉처럼 불공정한 대접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죠. 요즘 젊은이들은 특징이 있대요. 2030 불공정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불공정을, 공정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불공정한 대접을 받으면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들어요. 자,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 불공정한 대접을 받으면 참기가 더 어렵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요,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아내분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편한테 무시당하면요, 화나죠. 시집 와줬죠. 그 다음에 애 낳아줬죠. 애 길러줬죠. 살림해줬는데 여자란 이유만으로 불공정한 대접을 해줘봐요. 그럼 화나죠. 화가 나죠. 그러니까 쌓이는 겁니다. 예. 여자란 이유만으로 화가 나는 거, 당연히 화가 나죠.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역시 아내분에게 불공정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당하는 거. 그렇죠. 예. 왜 돈을 이렇게 못 벌어와? 당신이 준 돈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래갖고 남편을 마치 돈 버는 기계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해는 안 해주고 구박하고 면박 주면 어떻습니까? 남편 역시 불공정한 대접을 받는 거죠.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는 더 흔하죠. 학연지, 연혈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인사고과에서 누락된다든지, 아니면 뭐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피해를 본다든지, 뭐 그런 거 흔한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직장에서 불공정한 대접 받는 게 일상사예요. 또 친구로부터도 불공정한 대접 받을 때가 많이 있죠. 친구들이 배신하고. 예.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불공정이 있으면 안 되는데 불공정한 대접을 받을 때가 있죠.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적 지위, 학력, 재력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불공정하게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야고보서 볼게요.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3절 4절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너희 지폐에 금반지를 끼고, 보세요. 여기 금반지 탁 끼고, 옛날 금반지는 요즘같이 우리같이 이렇게 멋있게 하려고 얇은 게 아닙니다. 막 이따만한 거 있죠? 예, 이러면 막 주렁주렁 다는 거예요. 그런 금반지를 끼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초라한 의복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이르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기를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 받침대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그때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들로 판단하는 자들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교회에 있는데 밖에 그냥 외제차가 탁 쓰더니 거기서 그냥 명품 옷을 쫙 입은 분이 교회에 탁 들어오시는 거야. 그러면은 막 우리 교회 성도분이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하고, 근데 노숙자 같은 사람 허름하니까 저기 서 있든지 밖에 있으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요, 우리는 영혼을 상대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영혼이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다 귀하다고 믿는데 외모를 가지고 그런 차별 대우를 하면 어떻습니까? 불공정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외모, 재력, 사회적 지위, 학력,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게다가 이런 경험이 뭐 한 번일 수도 있는데 같이 살다 보면요, 주변 사람들하고 계속 있으면 습관적으로 반복될 수가 있어요. 반복될 수가 있죠. 그러면 계속해서 그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움이 가중되죠. 자, 그렇게 되면요, 불공정한 그 대우를 받으면요, 사람들이 나타난 즉각적인 반응은요 100% 예외가 없습니다. 분노와 적개심이에요. 분노와 적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분노와 적개심이 있는데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이 분노와 적개심이 쌓이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경고하는 쓴뿌리가 생깁니다. 왜? 원망과 분노가 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살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어떤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여. 이게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면 안 돼. 그래서 쓴뿌리가 뭐냐? 내 마음의 글자 그대로 그냥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마음에 쓴 것을 내는 것들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쓴 것, 내 마음은 기쁘고 즐거우고, 영어로 하면 스윗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스윗이 달콤함보다는 부드러움, 그 다음에 그 따뜻함, 상냥함, 요 정도 되는데, 우리 마음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차갑고, 화가 나 있고, 막,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안 좋은 상태죠. 근데 그런 것들을 내는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냐면, 원한과 증오입니다.
그리고 원한과 그 증오는요, 분노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있죠. 에베소서 4장 26절. 너희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불공정한 일을 당하면 화나는 게 정상입니다. 화가 안 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보실 때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죄를 볼 때 진노하고 오늘 주제인 불공정한 일을 겪을 때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 4장 26절은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라. 자, 화나죠? 근데 그 화를요, 마음에 계속해서 담아두시면 안 됩니다. 그 화를요, 푸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요. 나쁜 걸 보면요, 불공정을 보면 화나요. 정상입니다. 여기까지 정상이에요. 근데 이 여기까지 정상인데 이 분노하고 분노와 화남 이거를 갖다가요, 계속해서 마음에 가다두면요, 그게 원한과 증오가 되면서 쓴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털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그날 화가 났던 건 그날 털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요? 안 털면 그게 쓴뿌리가 되고 죄를 짓는 도구가 됩니다. 특히 누가 좋아하냐? 마귀가 좋아해요. 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화가 날 때 그걸 담아두지 마시고 풀어야 되는 겁니다. 풀어야 돼요. 오늘 요셉은요, 이 일에 있어서 그걸 굉장히 잘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잘한 사람이에요. 그가 화났겠죠? 그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는 억울한데 갇혔다고. 화났어요. 근데 화났지만 그는 그걸 마음에 담아두진 않은 거예요.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원한과 증오로 발전 않았고, 그래서 쓴뿌리가 되지 않은 겁니다. 요셉은 이 일에 있어서 탁월했다는 거죠. 성경에 이 일을 실패한 최초 인물이 누굽니까? 가인. 그죠? 예. 자기 나름대로 불공정한 대접을 받았다고 화가 난 거잖아요. 자기 식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안 받았는데 자기 식으로는 안 받았다고 화가 나.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쩌에 분을 내느냐 물었는데도, 그럼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거를 회개를 안 하니까, 화를 담아두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화풀이를 누구한테 한 거예요? 자기 동생한테 해서 살인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화를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쓴뿌리가 되고 그게 더 큰 죄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경고하죠.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감정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온갖 악의와 함께 버리라. 버려야 됩니다. 네, 버려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버리세요. 그래서 한국 사람 잘못 버려서 이게 요즘 사회에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일명 그게 화병. 네, 이게 의학 사전에도 들어갔어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미국에서 의학 수업을 듣는데 화병, 교수님이 화병 그런데요. 이게 화가 나서 했는데 진짜 화병, 그러니까 한글로 화병 쓴 게 아니라 그 트랜스리터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읽는 소리 나는 대로 화병, 영어로 HY 그렇게 해서 화병 이렇게 읽더래. 그래서 자기가 그거 보고 웃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그게 화병이라는 게 들어가 있대요, 책에. 용어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의학책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화병이지만 그게 뭡니까? 그게 쓴뿌리예요. 담아두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냐? 쓴뿌리 어떻게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냐? 자, 오늘 주제인 요셉의 내용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이 쓴뿌리가 안 생기게 하려면요, 우리는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섭리 가운데서 일하신다. 이걸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하시는데 섭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섭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요, 자, 지금 파라오의 잠 맡은 자, 빵 굽는 자가 꿈을 꾸게 해주신 것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신 게 맞죠? 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면 하나님이 파라오의 잠 맡은 자, 빵 굽는 자에게 꿈을 주신 것, 꿈을 꾸게 해주신 것은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굴 위한 거냐면 요셉을 위한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꿈 안 꿔도요,
한 사람은 3일 뒤에 복직이고 한 사람은 3일 뒤에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꿈을 꾸게 해주신 거예요. 왜요? 요셉이 그걸 해석하도록. 자, 보세요. 하나님 섭리죠. 안 꿔도 3일 뒤에 복직, 안 꿔도 이 사람들은 죽어요. 한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꿈을 주셨고 요셉한테는 꿈을 꿀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한 사람은 꿈을 꾸고 한 사람은 꿈을 해석해서 둘이 관계를 맺게 한 거죠. 게다가 더 신기한 거는요. 이게 또 하나님이 그 섭리라는 것은요. 요셉은 죄를 안 졌는데 억울하게 들어갔어요. 파라오의 관리들은 큰 죄는 아닌데 실수로 들어온 거예요. 실수를 하게 허락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죠. 또 억울하지만 감옥 가게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왜요? 여기서 하나님이 감옥을요 미국 정치식으로 때문에 로비장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파티할 때 가서 로비스트리 가서 막 서로 명함 주고받고 이거 했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감옥에서 그 관계를 맺게 해주신 거예요. 서로 명함 주고받은 건 아니지만 꿈이란 것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딱 인맥을 강력한 인맥을 형성시켜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예. 게다가 또 있습니다. 이걸 유심히 보시면요. 순서도 참 묘해요. 자, 보세요. 만약에 빵 굽는 자가 먼저 얘기하면요. 요셉은 딱 듣고 정직하니까 당신 3일 뒤에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보세요. 일단 이렇게 되면요. 잠 맡은 자가 얘기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져.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왜? 나도 얘기했다가 나도 이거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겁나서 말 못하겠죠. 게다가 일단 요셉이 정직하게 했으니까 이거 된다고 꿈은 해석해 주니까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셉이 자 꿈값 내놓으시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달라고 하더라도 3일 뒤에 죽으니까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묘하게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잠 맡은 자가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근거가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자 40장 16절 빵 굽는 관원장의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그가 요셉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자기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도 안배가 딱 된 거예요. 누가 조절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상황에서 요셉이나 잠 맡은 자, 빵 굽는 자가 자신의 의지를 써서 이 상황이 연출되긴 했지만 이 모든 것 뒤에서 조정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연도 누가 통제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비하게 이를 탁탁탁탁 맞추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요. 잠 맡은 자, 로비스트라고 로비가 하게 됐죠. 그러면 잠 맡은 자는 3일 뒤 복직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잊었지만 거기도 하나님 무슨 뜻이 있죠. 성경에서 이 얘기는 안 하지만 2년 뒤에는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셨던 것이죠. 예. 실수 없이.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쓴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요셉 미래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가 로비장이 되고 2년 동안 이 사람 안 하지만 결국 나는 총리가 된다. 그걸 요셉이 하나님같이 딱 명확하게 알았다. 그러면 잠 맡은 자가 2년 동안 입 다물고 있는다고 해서 요셉이 화날까요? 화 안 나죠. 화 안 나죠. 네. 근데 그걸 전혀 안 믿어요. 그럼 화나죠. 그렇죠? 근데 그 화나는데 화를 해가 지기 전까지 안 털어버려요.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러면 증오가 되겠죠. 그럼 요새 뭐 하고 있어요? 막 청소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나가게 하면 이 녀석 얼굴 이 빗자루로 내가 쓸어버려. 이런 생각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어떻게 저 인간을 내가 복수를 할까? 이 생각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셉은 육체적으로도 감옥에 있지만요. 마음으로도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증오라는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상, 화병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덫에 걸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지난 11년간의 삶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노예로 팔렸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보디발의 집에서 2인자 됐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셨죠. 감옥에 억울하게 갔지만 감옥에서 간수 다음에 또 2인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꿈꾸는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셔서 그것까지 해서 로비까지 따낸 거죠. 그죠? 예. 요셉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요, 마음에 원한과 증오를 담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시편 105편 17절, 18절, 19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는데 곧 요셉이니 그가 종으로 팔렸더라.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쇠 안에 넣어두었더라. 감옥에 갇힌 거죠. 자, 그분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그리하였으니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감옥에서 단련을 받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의해서 단련을 받은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게 맞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요, 하나님께서도 나의 삶에서 이렇게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섭리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억울한 일 당해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시다면요, 화가 나셨다면요, 그거 털어버리셔야 돼요. 뭘 믿고요? 난 참아야지, 예수님이. 이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합력하여 일을 이루신다. 이걸 믿어야 내가 내 분노, 진노 이걸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그죠? 남이 나 화나게 했는데도 그냥 참아야지. 그러면 이게 종교죠. 도 닦는 거 아닙니까, 사실? 네. 우리 신앙은 합리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도 닦는 건 내 스스로 이게 정신승리잖아요. 희망 고문하는 거고. 근데 우리 신앙은 내 정신승리나 희망 고문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 계시잖아요. 그분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이게 가라앉는 겁니다. 가라앉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제가 이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분인데 바로 코리댐 붐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분이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왜 유명하냐? 이 분이 요 그림 보이세요? 이 아버지하고 이제 자기 언니하고 셋이 살았어요. 이제 뭐 조카들도 있었는데 네덜란드에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점령했었을 때. 근데 이분들이 신앙이 엄청 좋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나치가 유대인들을 막 엄청 잡아 죽이니까 이분들이 자기 집을 요 뒷부분 요 그림이 나오는데 개조해 갖고 비밀스럽게 개조를 해서 여기다가 수백 명의 유대인들을 숨겨줬어요. 그것도 이 사람들 이제 시계 수리점을 했대요, 아버지가. 그리고 딸들은 돕고 시집은 안 가고 이제 좀 젊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같이 살고 있었는데 요 집이 또 게슈타포 알죠? 나치의 비밀 경찰. 그 본부하고 수백 미터 떨어졌는데도 간이 크게 거기서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배신자가 있어서 밀고 그래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아버지는 10일 만에 죽고 아마 사형당했을 것 같고 언니하고 둘이 수용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 신앙인데도 감사하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특히 섭리적으로 일하신다. 이걸 엄청 강조한 거예요, 이분들. 근데 언니는 나중에 결국은 못 먹고 못 입으니까 병 걸려서 죽었고, 그 다음에 이 코리댐 붐, 이 동생인데 이 여사분은 이분은 나왔어요. 사면됐어요. 근데 신기한 게 행정 실수로 이 사람이 딴 사람이 나오는데 이 행정 실수가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섭리죠. 그래갖고 이분이 나온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다니셨냐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해했던 그 나치의 그 사람들의 잔혹함에 대해서 이해는 인으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그 강연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을 한번 또 테스트 하셨어요. 언제 한번 뮌헨에 있는 교회에 딱 갔는데 그래서 똑같이 그 간증 집회를 하고 끝나고 딱 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낯익은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 자기가 있었던 수용소 캠프의 간수예요. 간수장. 그 사람이 딱 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가오면서 이제 얘기를 여기 하니까 자기도 알겠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놀랐습니다. 당신도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고리대 몸이 흔들렸던 거예요.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진짜 만난 거예요. 자기가 말로는 다 하고 용서했지만 진짜 원수 중에 왼수를 만나니까 이게 흔들린 거예요. 자, 그때 고리대 몸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 속에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저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 가운데 용서를 해주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분은 더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감옥에서 또 심지어는 원수를 이렇게 만났을 때도 증오로서 분노로서 상대방을 욕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믿었으니까 진짜 섭리로 이분만 나왔잖아요. 일주일 뒤에 같이 있던 동료 죄수들이 다 처형됐대요. 근데 신기하게 행정실수로 그분만 딱 나오고 그분이 용서를 전하고 또 그분이 원수를 또 만나서 한 번 또 용서하는 걸 정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 세계로 책으로 영화로 만들어진 겁니다.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1983년인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분 지붕 박물관이 됐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뭘 전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용서까지도 할 수 있다. 누구랑 똑같습니까? 오늘 요셉.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요, 성경책에 있는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성경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를 믿으면요, 이분처럼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이나 내 동료나 내 친구가 이분이 겪었던 그 원수 같은 사람보다 더 원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 정도로 모질게 원수 짓은 안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용서할 수 있어요. 뭘 믿었을 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요셉처럼 뭔가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얼마나 도와주셨습니까? 요셉은 어딜 가든지 어떻게 상황이 나빠지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항상 그를 도와줬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우리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 말씀처럼 화나는 건 정상입니다.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화를 계속 담아둘 것인가? 그걸 내려놓을 것인가? 여기에 기로에 쓴 거고, 그 내려놓을 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